오늘은 24주일 62문에서 63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는 이유는 나무 가지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선행의 협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문을 보시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래 다는 아니어도 어느 하나라도 100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다 가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행을 했고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어떻다고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뭐하고?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그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칭의 받은 자들은 성화도 완전하게 이루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오늘 또 현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현호는 오늘 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나에게 입혀 주신 거거든요. 내가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그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화가 되지 않으면 너는 칭의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가 최고의 행위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의 도덕보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의화가 되어질 수 있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이 칭의 교리와 성화 교리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하나로 해버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면 네 삶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져야만 그걸 보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는 불완전하고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단어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선행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선행. 세상에서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게 선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성경에서의 선행은 뭡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에 이 씨를 말리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무자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빛나는 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과 가르침을 내가 판단해요. 에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에 따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도 자기들의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악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고 우리는 행위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칭의와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위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유발하고 성화는 칭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롭게 여겨준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지 않고 의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화된 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그저 의롭다고 칭한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삭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내면에 주입되어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런 성경 구절, 오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이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죠. 3페이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의 죄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가시죠? 내 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의 죄인이 안 됐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은 죄인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때요? 의인이죠. 근데 속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부패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내면이 의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평생토록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의롭게 되어졌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착한 일, 세상에 그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으로 흘러가느냐?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뭣도 해야 돼요? 행위도 해야 되는 거죠. 의로운 행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인 협력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 오선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를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맞아. 그런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가 없으면 안 돼. 이걸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 이것만으로 안 돼? 그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흘러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거기서 덧붙여야 되고 율법적인 그 할례가 덧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것도 의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의롭게 여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또 헷갈리신다. 왜 헷갈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선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순종의 정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탈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경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조금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선행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 생활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봉사도 헌신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봉사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네가 안 알아줘도 되고 네가 칭찬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4페이지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62분 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뭐하다고요? 견고하다. 견인이 뭔 줄 아시죠?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고장난 차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것이 견인입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장난 차처럼 가만히 있으면 레카차가 끌고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견인교리입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 내가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것, 그게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견인도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요. 다시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돼요. 이게 견인 교례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나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성화가 조금 더딜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개혁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종할 거 아니냐,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천국 가니까 그냥 막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타당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너 열심히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잖아요. 탄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성경 그래서 분명하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런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칭의와 성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화는 칭의 뒤에 나와야 돼요. 칭의가 성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카톨릭처럼 네 성화를 보는데 성화가 없으니까 너희 칭의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로마 카톨릭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처럼 신의협력주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2문을 다시 보시죠.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심 없이, 그렇죠? 진짜 사심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100% 우리는 아무런 사심 없이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고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뭔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있다니까요. 얼굴 시침이 뚝 떼면서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행위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그 단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밑에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 그 회심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실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뭐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네,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읽을 책을 선정을 하는데 내가 읽을 책 중에 하나를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갔던 삶을, 경건한 삶을 일기 형식으로 매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나는 예수 믿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경건과는 먼 삶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구원을 열망하며 철저하고 엄격하고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아무리 잘 행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의무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은밀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깨어 달려간다면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애쓰면 하나님이 응당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이 다 자기 만족이요, 자기 사랑에 기초한 이기심에서 나온 자기 숭배이며 하나님께 대한 악한 조롱이었음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거의 6년 동안을 엄격하게 경건의 생활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 적이 없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자기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과 경외한 모습들과 선행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사람도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은밀한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속에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선행이나 공로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3문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답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성화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거든요. 또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또 그것이 그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상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다. 그러면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말로 공로를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선행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더러운 코 질질 뭉치고 이런 손으로 계란을 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워, 그걸 안 먹습니까? 저 같으면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드시잖아요. 또 맛있다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 사랑해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지 내가 깨끗한 걸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 선행과 내 공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게 완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내 어떤 선행과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 공로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까?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와
내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다 죽여가면서 말씀 앞에 부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회심과 칭의만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자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끝까지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와 이 칭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